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제, 기도와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이렇게 보여 준비를 했는데요. 남자가 핸드백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팔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저 핸드백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돈으로 만들어진 핸드백입니다. 돈가방이죠. 지금 저 상황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아마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작년 한 해 14,000%가 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돈이 값어치가 없어졌고요. 바나나 하나를 사려고 그러면 돈을 이만큼 싸갖고 와서 교환할 정도로 화폐 가치가 이제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요, 저 나라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탈출을 하고, 그리고 또 못 살겠다, 또 갈아보자, 옛날처럼 또 정부에 대해서 또 투쟁하고,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그런 상황을 또 여러 외신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됩니다. 이 베네수엘라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네수엘라는 미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항상 세계 미인대회 하면 이 나라 사람이 꼭 뽑혀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여성들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입니다.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입니다. 이 석유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조금 나는 게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석유만 잘 해도 나라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편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1970년대쯤 기억이 됩니다.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라는 그 뉴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뉴스가 나면서 이제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온 국민이 기뻐했던 그런 뉴스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긴 나는데 굉장히 조금밖에 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없던 일로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온 국민이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 눈을 바다로 돌려서 한국 바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이렇게 해서 광구로 1광구, 2광구 이렇게 해서 또 찾아보니까 7광구 쪽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제7광구라는 노래도 만들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노래가? 예, 그 노래를 부르는 여자 가수는 전혀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7광구 하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그래서 온 국민이 그 산유국의 꿈을 꾸고, 우리가 석유 한번 나면 잘 살 수 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석유가 나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또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이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올라선 지 오래됐고요. 어떤 분은 이제 10대 넘어서 이제 7번째 국가가 되었고, 최근에 국민소득 3만 불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만 불이 이 선진국 문턱이라고 합니다. 3만 불 넘어가면 그때부터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순위를 다투는 나라들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다 우리 근처에서 국민 소득이 그렇게 있는데요. 참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하나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인가요, 한국 방문을 할 때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갔냐면 애틀란타에 내려가서 갈아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갈아타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로 한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여러 번 갈아타면 좀 싸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애틀란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공중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미국이 참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5시간, 6시간 날아가도 같은 나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오랜 시간 날아가도 같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이제 미국을 여행해서 이렇게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이제 건너서 들어가는데요. 한참 날아간 다음에 한국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동해안 쪽으로 들어갔던 루트였습니다. 설악산이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제가 수학여행 갔던 그 설악산이 위에서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그리고 20분 딱 날아갑니다. 20분 날아가면 인천공항이 나타납니다. 한국이 고만한 나라예요. 미국은 5시간, 6시간을 끊임없이 날아가도 다 미국인데, 한국은 동해안 딱 들어가서 설악산이 보이고, 그리고 비행기 이렇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이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인천 앞바다가 서해안이 나옵니다. 남북은 조금 더 길겠지만, 야, 한국이 정말 작구나. 그리고 위에서 보면 사람밖에 없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저런 환경 속에서 세계 10대 교역국, 7대 경제대국 이렇게 만들어낸 이 자체가 한국 민족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카니아 반도 그 3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고요. 땅이 산이 많고, 그리고 겨울이 깁니다. 늘 눈에 덮여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그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새 선진국이 되어 있는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욕에 계신 우리 총신 동문 목사님들 가운데 두 분의 부모님 소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아버님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또 사모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치르고 나서 그 소식들을 저희들 동문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 참 기억에 나는 그런 카톡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믿음의 거인 태산 같은 우리 엄마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 장례식 때 조사를 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기사화로 실렸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기리면서 썼던 이 조사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으로 사셨고 뉴욕에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1923년생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또 남편 목사님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 년 안 있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죽을 고비를 넘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그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또 6.25 전쟁을 겪게 되고, 또 그러면서 평생 목회자의 아내로 가난하게 사셨죠. 그리고 7남매의 어머니로 가정을 꾸리시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 그러면서 가정의 자녀들이, 남자들은 다 목회자가 되었고요, 딸은 그 중에 상당수가 다 목회자 3호로 세워지고, 그 유가족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족 분단, 또 그런 과정에 교회 분열, 교단 분열, 이런 일들을 또 어머님이 몸소 다 겪으시면서 믿음의 거인으로 태산 같은 우리 엄마라는 제목으로 그 어머니가 겪었던 그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일본, 한국, 마지막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셨는 그 어머님, 그 어머니를 기렸던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겪어왔던 이 세월이 파란만장한 세월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오늘날 이런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은근과 끈기로 대변이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또 이겨내는 이 불굴의 의지가 한국 사람들 이 DNA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서 다시 일어나는 이 불굴의 의지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어떠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오늘의 이만큼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 미국에 올 때 몇백 불 들고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오늘의 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이민, 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평안하고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만사형통 참 좋아하는데요, 만사형통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질 때가 언제냐면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는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뎌냈을 때, 지나고 보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배운 사람과 실제 고난 중에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뎌낸 사람, 이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울부짖으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금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제가 오늘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5절 16절까지 이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잘하면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엉뚱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간절함, 구구절절한 사랑이 생기는데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정말 한낱 종교 행위로 이렇게 전락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메말라 있는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생명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절절함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지 각자에게 질문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리고 내 안에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 눈을 굉장히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오늘의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다 그런 것들이 헛된 수고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사무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이제 내리막을 타게 되고요, 다윗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울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눈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 눈치를 보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은요, 이 두 가지 눈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사울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신앙생활에는 은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가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은 모를까요, 알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특별히 이것이 정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은밀하게 하라고, 남 모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499장 찬송가 한번 부르셨죠?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맨 마지막 가사가 그렇게 되어, 주와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가사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은밀한 관계, 은밀한 은혜들이 있다는, 이거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이 기쁨을 모르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과장하고 꾸미고, 그러면서 정말 이 생명이 다 죽어버리고 딱딱한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이런 못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저희 삶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냥 공부하는 척만 했습니다. 놀다가 아버지 오시면, 왜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그 혼나는 거 싫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제 자신이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참 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버지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나 때문에, 나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요, 그것을 누구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못난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이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에 관한 내용, 이 기도에 관한 내용 가운데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6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와 기도와 금식 다 강조하는 것은 은밀, 몰래, 하나님만 알게,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골방,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방 있으시죠? 우리들 집에 다 웬만한 공간, 골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간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또 눈에 띕니다.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면 세상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이 닫히는 거, 세상 문을 닫는 거, 이게 기도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어디 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답답해합니다. 지금 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그냥 10% 정도밖에 막 안 남아 있어요. 빨간 거 막 뜨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저만 그런가?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유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맨하탄에 일이 있어서 이게 나가는 도중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이 오래돼 갖고요, 지하에 들어가면 이 와이파이가 안 터지더라고요. 안 터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뭐 할 게 없어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이것저것 뉴스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들어가면 이게 안 터져요.
짧은 시간입니다. 뭐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 5분 동안 얼마나 답답하든지 계속 확인하고 이거 왜 안 터져? 이거 왜 안 터져? 막 그러면서 막 조급해하던 제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잠시라도 세상 문이 닫혀 있으면 답답해하고 초조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문만 닫혀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것에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또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문을 과감하게 닫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시죠? 저도 가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기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 제 옆에 스마트폰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 전화 올까봐. 사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화 올 때 별로 없고요. 정말 중요하면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번에 또 전화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전화는 또 옵니다. 그런데 그거 참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옆에 스마트폰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의 못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 세상 문을 닫아야지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쪽 문이 다 열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세상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실지 아니면 하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문을 닫아 놓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 골방 기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금식 기도,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금식하십니까? 요즘은 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는데요. 이 금식 기도는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특별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금식이라는 거, 음식을 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됩니다. 목숨을 건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금식 기도 유명한 사람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금식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리더들은 이 금식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행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가끔 단식투쟁 같은 거 합니다. 단식투쟁할 때요, 정치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몰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몰래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단식투쟁합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에 연락합니다. 나 언제부터 단식투쟁할 테니까 와서 이거 취재해달라. 그래서 많은 기자들 앞에서 단식투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지금 단식 중이다, 이것을 알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할 때 나 금식하고 있다,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금식 이렇게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딱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알 정도로 인상을 쓰고 또
머리에 막 금식하는 사람처럼 초치해하고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모르게. 그러니까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몰래, 금식도 몰래 은밀하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 해보셨죠? 최근에 해보셨습니까? 저하고 눈 맞추시는 분이 거의 저도 이 질문을 드리지만 저도 금식 기도 언제 한번 해야지 그 생각만 있지 아주 이게 저는 금식 기도 저희 아버님은 금식 기도 참 자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자주 하셔갖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그렇게 사셨는데요. 저는 금식 기도를 너무 자주 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나는 금식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언제 해봤냐면 한국에서 사역할 때 3일 금식 기도 한번 제일 길게 했던 게 3일 금식.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누구처럼 40일 금식 이거는 제가 아직 못 해봤고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3일 금식을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1월 1일이 되면 전 교인이 기도회에 들어가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 교인 금식 기도를 같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대단하죠. 그 교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금식 기도 같이 하면서 그 경험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정도 지나면요, 어떤 생각이 첫날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첫날 온통 먹을 것만 생각나요. 첫날 나가면 뭐 먹어야지. 그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인데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밥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또 음식을 하면 옛날에는 그런 냄새를 못 맡았는데요. 금식하게 되면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저기 오늘 무슨 국이구나. 그래서 막 격동이 됩니다. 그리고 막 조금 지나면 배가 고프니까요. 막 별 생각이 막 나요. 화가 나요. 일단 후회가 되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튿날 3일째가 되니까요. 사람이 정말 단순해지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을 못해요. 배가 고프니까 복잡한 생각을 못하고 단순하게 밥 생각 그리고 하나님 생각 이 두 생각만 하게 되고 밥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도 단순하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요 단순한 기도가 응답이 쉽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 복잡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기도 응답을 복잡하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이게 기도 응답인지 몰라요. 복잡하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최대한 단순하게 우리가 삶이 단순한 게 참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이 금식 기도의 장점이 삶이 단순해져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가게 되고 단순하게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기도와 금식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함께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런 모임에는 사람들이 오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임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여러분들 언제 하게 됩니까? 사실 기도와 금식은요 평강을 누릴 때, 행복할 때, 평온할 때는 잘 그곳에 집중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긴급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그제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금식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의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갈증, 이런 것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말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이 건물에 아무도 없어요. 이 건물 자체가 골방이에요. 들어오면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가끔 미국 교인들이 뭐 사무실에 편지 체크하러 이렇게 오시고 뭐 그런 경우 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벌레 잡은 약치러 오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 외에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오면 이 방에 딱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다. 뉴욕같이 복잡한 데서 이렇게 좋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기 힘드시면 교회 오세요. 정말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기도 시간이 늘어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죠.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도, 기도할 제목 정말 많잖아요. 저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기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목회자는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신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 부르고 가정 식구들 이름 한번 부르고 사업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쭉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또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무디어져 가고 있는 제 영혼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셔서 혹시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구제에 관한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구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세상 사람들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구제할 때 가능하면 은밀하게 하는 것을 더 높이 삽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성탄절 앞두고 구세군 냄비에 이름 모를 익명의 사람이 거기다가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이름도 안 쓰고 몰래 놓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는 거,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요, 신명기 15장 그 15장 언저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제하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구제해 주셨어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는 그 땅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만나거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왜? 너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이 살았던 너희들을,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매몰차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구제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구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구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전에는 어려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어. 그러면서 주변을 보면서 어려운 자들을 봤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구제라는 것,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지만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가게 하는 것이 이게 구제의 성경의 개념입니다. 내 것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다. 내 것 갖고 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생색하게 되고요, 또 칭찬을 원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불쌍해서 이렇게 준다, 이런 마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메릴랜드 생활을 정리하고 뉴욕으로 올라올 때 가급적 짐들을 다 줄였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건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돈 주고 팔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저희 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좋은 피아노였습니다. 그 피아노를 우리 두 아이 때문에 이렇게 구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한 10년 동안 가르쳐 봤는데요, 내린 결론은 소질이 없구나, 우리 애들, 그래서 헛고생했구나, 우리 최종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배우다가 다 피아노 이제 안 배우고, 뭐 그러고 이제 음악적인 그런 소질은 그렇게 없었는데요, 이 피아노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와야 됐어요. 근데 이 피아노가 제가 살고 있던 집 옆에 우리 권사님이 사셨는데, 권사님이 그냥 주셨어요. 저희 애들 쓰라고. 피아노가 좋은 피아노예요. 그냥 주시고 그 피아노를 10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하는데 이 피아노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돈 주고 팔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거 거저받았는데, 거저받아서 내가 잘 썼는데 이거 팔면 1,000불 이상 받아요. 이제 시세를 알아보니까 피아노가 좋은 거였기 때문에 1,000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차마 돈 주고 팔기에는 미안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거저받았어요, 이 권사님에게.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거저주기로 결정을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거저 가져가라. 그랬더니 거저 가져가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렵게 연결해 갖고 그냥 거저 줬습니다. 그 피아노를 아는 사람이 보더니 얼른 가져가더라고요. 피아노를 싣고 가는 그 차를 보면서 100불이라도 부를 걸,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피아노를 거저 주신 그 권사님 생각하면서 내가 거저 받아서 지금까지 잘 썼는데 누군가에게 거저 주는 게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렇게 피아노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울타리에 있는 이 모든 것,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구제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거저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 내게 주신 것 누군가에 다시 필요한 자들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는 이 두 마음이 있어야지 성경적인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를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는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정말 허투루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딱딱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제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귀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이런 신앙생활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딱딱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단지 종교 행위로 멈추면 그것처럼 불쌍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냥 집에서 편하게 그냥 쉬고 먹고 노는 게 훨씬 좋지요. 이 시간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날 그냥 단지 종교인의 그런 모습으로 와서 그냥 우리의 껍데기만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